오늘 사사기 이렇게 봤는데, 사사기는요,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왔다가 계속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1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살잖아요. 들어갔을 때 그 믿음으로 다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분깃을 따라서 그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강성하게 해줘서 그 원주민들을 뭐 다 잡아다가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1세들이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면 죽잖아요. 죽었는데 이 세대들이 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원주민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다로를 그쪽 신들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죠. 이렇게 내버려 둘 때 그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부 그들의 노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또 너무 힘들면은 또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다시 일으켜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 사사기까지 대충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줄거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나님은 뭘 하냐면은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 안 가졌어요. 언제까지? 이삭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가나안 땅에 가.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비가 없잖아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요거니까 이렇게 먹을 물도 없고 뭘 먹으라고 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그냥 내려간 겁니다. 25년 동안 믿음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 하늘 별 좀 봐봐. 저 별 좀 봐봐. 별 많지? 한번 세알려 봐봐. 못 살리겠는데요. 그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내가 네 후손 줄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어요. 지금 놋 있고요. 그리고 내 집에서 길러온 엘리벨렉이 있어요. 이 종이 내 후손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후처를 들여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면 됐습니다. 더 이상 애 줄라가 소리 마십시오.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90세에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거 보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믿음이 이삭으로 날아가고 이삭에서 야곱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약속하는 거, 이 가나안 땅 내 후손에게 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떨어지게 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그 군대의, 그 막강 군대의 보호 아래서 성장하게 한 겁니다. 70명이 들어가는데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큰 나라가 돼서 나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 나올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뭘 가르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창세기는 이렇다. 출애굽은 할 때 이런 거다.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지요? 가짜 뉴스 때문에 늘 사람들이 허탕을 치는 많은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떤 것? 여호와 정예.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호, 그리고 기쁨의 소식, 전부 다 성경을 가리키는데 안식일교, 성경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가짜 뉴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할 때 그들의 꼼수에 가짜 뉴스에 안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공부하자 했을 때 그 꼬임에, 그 가짜의 꼬임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인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때만 해도 여호와 증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 파수대 이걸 주는 거예요. 다 받아와요. 받아와서 읽어보는 거 저는. 읽어보고 성경 구절 찾아보는데 진짜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하고 그들이 성경을 풀이해놓은 거 보고 아닌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들, 그들이 말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그 가짜 뉴스에 선호가 안 되려면 성경하고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것이 성취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책이 여호수아 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리고 또 1세대 여호수아와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그 1세대가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후세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곳에 현혹이 되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다로 신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은 비의 신이고 아세다로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사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대성 기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열대성 기후.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대성 기후 얼마나 덥겠습니까? 건조하고. 건조하고 후덥지근한 그 열대성 기후 오니까 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그런데 10월 하순경부터 3월달까지 우기가 처리되는데 그 열대성 기후가 지중해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중해에서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봄이 오면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나요? 남쪽에서 불어오지요. 남쪽에서 불어오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리고 바다기 때문에 거기서 불어오는 해풍이 같이 들어오는데 비도 있잖아요. 그 비가 곧 소나기가 태풍이 돼서 그렇지. 태풍이 어디서 남쪽에 옵니다. 북쪽에서 온 태풍은 못 봤어요. 있었어요? 북쪽에서는 시베리아의 기온이 내려올 때 얼마나 추워요. 북풍 한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기온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사막의 기온과 지중해성 기온 두 가지입니다. 덥든지 춥든지, 메마르든지 비 오든지. 이 지중해성 그 바다에서 그 수증기가
수증기를 가져와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 지중해에서 비가. 언제부터 와요? 10월 하순경부터 이것이 이른비입니다. 10월 달이 그들은 신년이거든요. 10월 달이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신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른비가 와야 땅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밀과 보리를 파종하지요. 우리나라는 밀 언제 심어요? 우리나라도 그때 심어요. 겨울에 자라잖아요. 봄에 많이 자라죠. 겨울에 있다. 근데 이 나라는 겨울에도 자라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니까. 따뜻히 좀 자랍니다. 근데 언제 추수하냐면요. 추수를 언제 하냐면은 6월절 때 추수합니다. 6월절 4월 달에. 그러니까 초실절이 6월절 그 기간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그지요? 그 초실절에 하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절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기하고 다 맞춰놓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 팔레스타인 이 원주민, 우리 팔레스타인 대해서 아시죠?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구테타를 했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놈들 같은 놈들 이렇게 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놈들 같은 놈들 이렇게 비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팔레스타인 것을 블레셋을 뜻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왜 블레셋이라고 했냐면은 팔레스타인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좀 사울 왕 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족속이 블레셋 군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블레셋 군인이 이스라엘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울 왕 때 보면은, 역사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 놈들, 이렇게 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에서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죠. 유대인, 팔레스타인 이렇게 뜻하지만은 지금은 블레셋 없지요. 요르단, 시리아, 뭐 여러 레바논 그래서 모여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들이죠. 지금 거기 전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10월 달까지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원주민들이 늘 10월 달쯤 되면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아세라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나면 꼭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 그리고 파종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야, 저 괜찮은 신이다. 괜찮은 신이다. 아니, 그냥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내 율법에, 내 말에, 내 계명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적당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흘러나가지고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사제 400명, 아세롯 사제 450명을 데리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나라에 비도 없을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비도 없을 거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아마 아하방이 코웃음 쳤을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제 바알이 비를 내려줄 낀데. 예, 아세다롯이 풍요롭게 해줄 것인데. 필요 없을 것,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와버리잖아요. 3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리잖아요. 그때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라고 막. 비 안 오니까. 그러면 그 바알신에게 제사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광난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안 했겠어요? 비 좀 내려달라고. 비 내려달라고. 비 안 오니까 그때 이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중해서 비가 탁 몰고 와서 비를 내리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사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역자였던 그러니까 종이었던 그 원주민들이 세력이 확장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움켜쥐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죠. 180도로 역전돼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뺏기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쯤에 말씀했는데 이 기도회 때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 노래 좀 잘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한 60살 때 전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노래 좀 잘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노래가 귀에 들어와. 노래가 귀에 들어와. 그리고 이게 발성이 돼. 이 고음이 안 됐거든요. 고음하면은 이게 막 캑캑하고 안 됐어요. 이 고음이 질려지는 거예요. 그래, 노래가 들어오고 박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약 조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3주 전에 오셨던 그 성악가 그분도 내가 물어봤거든요. 처음부터 노래 잘했어요? 아니요, 저는 기도해서 됐습니다. 네, 기도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분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노래, 그 목사님은요, 제가 하나님의 노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양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목사님도 욕심이 생겨서 좀 이렇게 튀고 싶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바로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라고 명령했거든요. 생명했거든요. 생을 명했거든요. 생을 명할 때 기쁘게 살게끔 해주셨어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에게 노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 겁니다. 이 사사의 의미는 구원자, 구출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는 구원자, 구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이 원주민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여러 예후, 사사가 있잖아요. 그 사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사기가 필요한가요? 오늘날 사사가 필요하나요? 여러분에게는 사사가 필요하나요? 저는 제게는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을 때는 언제 강성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강성했습니다. 우리가 강성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강성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약해지는 거예요. 언제 약해지냐면요. 그 약해질 때 미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혹이. 우리를 늘 뭐가 미혹되나요? 사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요, 꼭 물질로 유혹합니다.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요, 명예로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 돈이 있으면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송하시고 오늘 늘 계속 배웠던 겸손이라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가 겸손을 보는 거거든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마다 계속 이기니까 교만해졌어요. 사울 왕이. 교만해졌는데 이제는 자기 비서까지 세우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승전했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잡혔는데 보따리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왕 안 되려고.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전쟁마다 이기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좀 안다 싶으면 교만해지죠. 돈이 좀 있다면 좀 교만해지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한턱 낸다고 정신 사겠다고 딱 가잖아요. 겸손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교만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한턱을 써도 아주 교만하게 내가 했어 하는 사람 있지요. 어때요? 그거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네. 그거 명예거든요. 그럼 그 돈 써도 명예를 얻고 싶다는 거지요. 겸손할 때. 제가 좀, 인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꼭 교만한 것 같지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고구마 가져왔잖아요. 저희 아내도 인기가 많아서 제 아내 아는 사람이 갖다 준 거이고 고구마 가져왔어요. 한 박스 가져왔더라고요. 고구마요. 심기는 편한데 그 켈락하면 허리 빠집니다. 고구마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떠나서요. 고구마 호미로 캐는 거요. 허리 빠져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고구마 순이 좀 길게 자란 거요. 순 걷어서 이렇게 젖히려고 하잖아요. 허리 끊어지려고 그래요. 왜? 좀 수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가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만큼 힘듭니다. 농사하기가. 고구마 캐가지고 한 박스 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만큼 인기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왜 인기 있냐면요. 겸손하면 인기 있습니다. 겸손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할 때 이때는 강해집니다. 어떤 유혹도 쳐들어지 오지 못해요.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사사기 이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을 때는 아주 강성해서 그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다 노역으로 종으로 노예로 일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로스를 섬겼을 때는 약해져 가지고 그들의 노역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있는 거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유혹이 와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사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봐봐라, 사사기 좀 봐봐라. 사사기 좀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강성해진다는 겁니다.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그지요? 조금 연약해도, 내가 좀 약해도, 믿음 안에 바로 있으면 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가난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안 식구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가을철 되면은요, 각 지방마다 축제를 많이 합니다. 유명 가수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3천만 원을 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하루가 아니고 3곡 정도 부르는데 3천만 원을 준대. 그러면 하루에 3군데면은 9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제 연봉을 한번 따져봤어요.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벌면 8개월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1600만 원 벌어요. 1년 내내 번 것보다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이 아니죠. 3곡 부르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30분 걸리겠어요? 한 30분 만에 3천만 원 벌어가면은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하루 종일 8시간 근무하고 일하고 쇠가 빠지게 일하고 한 달 벌어가는 게 200만 원이면. 그런데 저희들 마음은 풍요로워요. 1년에 1,600만 원 벌어도 풍요로워. 왜? 그러고 배불러. 하루 2끼 먹어도 배부르고 3끼 먹어도 배부르고 배가 불러서 못 먹어. 그런데 돈은 버셔야 됩니다. 돈이 적을 때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 유혹을 돈 벌어야 돼요. 벌 수 있으면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근데 돈은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돈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돈 버십시오. 그런데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돈을 쫓아가면 바로 넘어집니다. 바로 넘어져요. 제 설교의 의도는 아셨지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간 있으면 많이 읽어주십시오. 사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유혹이 와서 나를 넘어뜨린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강건해야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서 우리가 직진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